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전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일, 또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요. 이 주일에 일요일에 올라가셔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일 남짓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 지역에 있으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셨기 때문에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긴 설교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그것이 바로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내 이웃을 귀하게 대하라 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18장 말씀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홀히 여겨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18장 마지막에 비유를 통하여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은 오직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요, 용서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경험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에 반응하여서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웃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난을 받기 전에 말씀하신 사랑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랑의 원칙으로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앞선 비유를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 유대 지역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18장 말씀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시 이제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다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하였습니다.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란케 한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며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의 질문은 참으로 교활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비판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비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질문을 듣고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으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바리새인의 함정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여 반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근본적인 의무에 관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반박하며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놀라운 사랑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의 규칙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고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들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반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반박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 24장 1,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용하여 왜 모세가 그렇다면 이혼 증서를 허락하여 주었고 버릴 수 있도록 말씀하였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이 다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이 사람들은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평한 관계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에서 남편의 소유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남편이 마치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버리듯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여자가 버림을 당하면 이 여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친정에 돌아가지 못하면 구걸을 하거나 심지어 몸을 팔며 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홀로 생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버림받는 여성을 배려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사실상 이 여인이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악한 남편들이 이러한 모세의 배려를, 이 율법의 배려를 악용한 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데 이 모세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말씀의 참 뜻을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뒤집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소유물로 보지 않는 것, 아내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처럼 여기는 것, 결혼을 어떤 물건 계약서처럼 다뤄서 내가 아내를 가져오는 계약서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서약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서 18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19장 말씀도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내 몸에서 내 손과 발이 소중하듯이, 또 내 몸에서 내 눈이 소중하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몸의 일부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자리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배우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아내를 바라보며 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담은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곧 내 뼈고 이 사람이 내 살이고 이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고백,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엉뚱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공평한 관계라면, 나는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관계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의 권리를 다 빼앗겨 버린다면 저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될 바에야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은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소유물로 대하지 않고 내 뼈로 대하고 내 살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소유물은 언제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뼈와 내 살은 언제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살을 도려낼 수가 없고, 내 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뼈를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아프면 내 몸 전체가 아픈 것이고, 내 발이 다치면 내 온몸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우리 속담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처럼 아내를 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은 내 뼈와 살처럼 여기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니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러면 그렇게 힘들 바야 결혼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이 누군가를 내 뼈처럼 살처럼 사랑하는 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사람은 태도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것을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애들은 비천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아직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감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고매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애들이 다가오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내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아이들을 불러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한 이로 여기느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느니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13장부터 15절까지의 예수님의 태도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이 죄다 아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을 구분짓고 위아래를 만들었습니다. 더 존귀한 사람, 그리고 덜 존귀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들을 통하여 사람을 소유물로 삼기도 하였고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였고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 사람들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도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여전히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목숨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이 사람을 내 뼈로, 내 살로 여기는 것, 용서하고 품어주고 환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고, 내 곁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결단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그러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그러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들에게 그러고 있는가, 성도들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제 자신이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에 합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본다면 다시 그 사랑의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다하여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의 동료들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아야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